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스룹바벨까지 되는 것입니다. 70년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기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기한이 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아비웃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 아소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스룹바벨 이후에 나오는 아비웃이나 엘리야김이나 아소르나 사독이나 아킴이나 엘리옷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만약에 마태복음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면,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바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신약시대의 빛을 보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명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5천만에는 속하지만 각 개인에게로는 누구에게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만 숫자에 불과한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의 인생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스룹바벨 이후에 아비웃부터 시작해서 지금 야곱까지,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보면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중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은 말씀이 없는 시대를 가르쳐 중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 아닙니까? 이 말라기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이 침묵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으로 아픈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당장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또 정복하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속박을 받는 그런 시절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는 자신을 스스로 신이 현현한 자다, 이렇게 지칭하는 폭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궁예 같은 사람이죠. 궁예는 자신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때려 죽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유대 땅을 바로 다스리는 바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겠습니까? 그런 나날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 의하여서 이것이 성경이다 하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경과 이경입니다. 그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 가톨릭에서는 이경과 외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각종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기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디 하나 숨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74편 9절의 말씀이 딱 맞는 것입니다.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끝도 갓도 없는 이 암흑의 시대,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이 13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이 이름들입니다.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훗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해 주는 바로 계시인 것이죠. 무슨 계시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침묵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바로 이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다. 이 시대는 포기해야 되는 시대고 희망이 전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그 무명의 사람들, 그 척박한 환경에서 바로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뭄이 들면 물이 말랐다고 말을 합니다. 물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한 가뭄으로 비록 지상에 물이 다 말랐을지라도 저 깊은 지하수에는 여전히 바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하수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범죄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늙어가고 아내의 몸도 늙어가고 이런 상황을 보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이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바로 이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는 바로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바로 낳게 되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 방식으로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86세 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7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7장이 시작되는데 그 첫 마디가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서라고 말씀합니다. 86세 때부터 99세까지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을 그가 지낸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가 애를 낳고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다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13살이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아이 13살 힘든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이들을 낳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들 낳으니까 너무 좋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점점 커가면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외면한 시절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먼 나라로 여행 가버린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13년 세월 동안 바로 준비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도록, 아니 하나님만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인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명년 이만 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몸이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래서 못 나요. 차라리 내 종이나 좀 내 종에게 잘 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늙어가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9살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한 겁니까? 늙어가게 한 겁니다. 힘이 없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힘이 내게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내가 더 총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는 관점만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그를 더 늙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가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손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다루신 겁니다. 13년 세월 동안.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시편 42편 1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어느 누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처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십시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 줄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뭄 속에서 마르지 않고 흐르는 지하수와 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낙심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십시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임정수 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